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세 가지를 잘 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잘 기억하시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창세기를 수요일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까지 두 번째 강의고 오늘이 세 번째 창세기 강의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제가 아마 적어도 창세기는 50번 이상 설교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50번 설교하면 1년 내내 설교하겠네 이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뭐 1년에 50 한 5주 되지만 그렇지만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창세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라든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잘 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주제가 하나라고 했죠.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은 누구 이야기요? 이래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있어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장로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거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두 잔데 약 이래 나가는 건데 예 뭡니까? 예 언약이죠 언약. 예 날이면 날마다 이거 잡숴봐 그 약 아닙니다. 그 약이 아니라 무슨 약입니까? 말씀은 자 약속 약자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좀 적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언약. 예, 모르면 적어야죠. 어쩌겠습니까? 뭐 8학년이고 7학년이고 됐으면 뭐 저도 5학년이지만 가물가물합니다. 뭐 어제 배운 거, 어제 읽은 거 오늘 뭐가 읽었더라. 뭐 가물가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뭐 가물가물한데 우리 7학년, 8학년 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단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요 세 개만 단디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기가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잘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된다 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절 가지고 설교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얘기할 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딱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잘 안 믿어져. 아이고 그게 뭐 그분이 만들었어. 그냥 만들어진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은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새들은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1장 2절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 1장 2절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듭니까? 예? 며칠 동안 만듭니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Saturday. 며칠 동안 만듭니까? 6일 동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6일 동안 만드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땅 때리면 뭐와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나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야? 땅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아담이 원래 뜻이 뭐라고 씁니까? 아담이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그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하는데 그 아담이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흙이라고 했잖아요. 흙.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요. 뭘로? 금덩이로 돌아가요. 뭘로 돌아가요? 예, 누군 뭐 장로님 돌아가시면 금덩이가 되시나 모르겠네. 그러면 내가 금덩이 가져가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금덩이가 돼요. 흙이 돼요. 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뭐예요? 만드실 건데,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이 드라이빙 한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슈퍼맨 팬티 입고 막 이런 막 수면 위에 날아가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버스를 운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랬습니까? 어미새가 알을 놓으면, 닭이 알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몰라라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아니면 알 태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새끼 뼈가리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움직이면 뼈가리가 안 나오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날개 펴고 알을 덮고 있다는 얘기가 운행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챙겨주시고, 옆에 음식 먹다가 흘리면 닦아주시고, 또 어릴 때는 똥도 닦아주고 뭐 얼굴도 씻겨주고 그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얘기가 1장 2절에 보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쭉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은총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들고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희 주일학교도 다 알고 있는데, 8살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첫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이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건 패스. 첫째 날 뭐 만들었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그 뭐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별과 달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온갖 바다와 바다의 새,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이렇게 주일날은 원래 쉬는 날입니다. 그래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푹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뭐 교회 나와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듣는 것도 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면은 한 얘기 또 한다 이래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오늘 바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바로 여섯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그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창조 기사를 대충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기초를 만드는 그런 창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자, 첫째 뭐예요? 빛과 어둠, 기초지요. 그다음 둘째 궁창, 하늘의 바다. 그다음 하늘을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기초죠. 그리고 셋째 날에 뭡니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기초잖아요. 그리고 셋째, 넷째, 여섯째는 그 기초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 구성품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합쳐지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하고 합쳐지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하고 이래 쌍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기사는 첫째 날이 넷째 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셋째 날이 여섯째 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쌍쌍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넷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와 별과 달, 강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게 딱 연결이 되죠. 둘째 날에 하늘하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을 만들어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뭘 만들어요? 물고기랑 새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이렇게 조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들었는데, 그 땅 위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이랑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래 묶어가지고 창조는 두 부류로 이래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설교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다 기본이니까 그냥 막 일단 패스. 그리고 오늘은 그 여섯째 날이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사람을 만들었거든. 그 무시무시한 그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도대체
오늘 이 6째 날에 보면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짐승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짐승 만드는 방법이랑 사람 만드는 방법이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러면 그 사람 짐승입니다. 네. 같아요 하면 그 사람 짐승입니다. 짐승이긴 짐승이지 뭐 하여튼 뭐 사람이 살다가 뭐 이렇게 한잔 하시면 다 멍멍이 되잖아요. 멍멍. 이런 뭐 그러니까 짐승이 되니까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짐승을 만드는 방법이랑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랑 틀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짐승은 어떻게 만들었냐? 24절과 25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각종 짐승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각종 짐승은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뱀은 뱀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사슴하고 뱀하고 짬뽕시켜가 이래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은 뱀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뭐 그다음 또 그 네 발 달린 짐승은 네 발 달린 짐승으로, 그다음 호랑이는 호랑이과로, 뭐 그다음 사자는 사자과로, 그다음 기린은 기린으로, 뭐 기린하고 막 갑자기 말하고 교배시키고 이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류별로 짐승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을 만든 방법이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 착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저처럼 이래 생긴 겁니까? 아이고야 어쩌나 나 얼굴이 완전 거식인데 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모습처럼 형체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은택이처럼 이러면 뚱뚱한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뚱뚱한 배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 뭐 또 어떤 분은 뭐 키가 작으시니까 하나님 또 키가 작으시겠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상하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란 말을 썼을까요? 왜 우리란 말을 썼을까요? 제가 앞에 창세기 1장 2장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다? 성부 하나님만 만들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만 만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목사님이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세례 줄 때 그래 줘야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땡 이래 끝나야죠. 근데 그래 안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세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봐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없어요. 삼위일체는 나중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분의 이름으로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으로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조됐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성부 하나님만 만들었다? 예, 아니다 합니다. 맞다 하면 그 사람은 완전 2단 3단입니다. 2단 3단 4단 날라차기 2단. 예. 이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아멘이시죠? 그럼 사람은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삼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어떤 뭐예요?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형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도대체 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렘 또 데무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가위로 도려내다, 뭘 새기다 이 뜻이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양은 뭐냐? 모양은 그냥 뭐 아버지가 아들을 닮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 뭐 누구를 많이 닮았네요. 우리 김상환 집사님 자매님이 얼굴 닮았잖아요. 딱 보니까 좀 닮았네요. 김상환 집사님 약간 좀 널찍하시고 또 우리 언니분은 홀쭉하시고. 근데 얼굴은 똑같아 보면 얼굴은 똑같아요. 그죠? 이걸 뭐예요? 모양이다, 닮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데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형상이란 말하고 모양이란 말을 같이 썼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단어가 틀려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닮았다,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형상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자, 잘 들으세요. 이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딱 봤을 때 갑자기 뭔가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우리 갑자기 우리 오지산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팍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헌병대가 딱 생각나죠. 헌병대. 예? 헌병대 완전 우리 지사님 180에 옛날 저 정도의 헌병대고 지금도 스포츠 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머리만 희끗희끗 하셨지. 하여튼 일단 집사님 딱 보면 헌병대 출신이다.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 느낌이 팍 오는 그것을 형상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를 딱 보면 내가 어떤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을 통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다음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딱 보면 돈에 있는 세종대왕을 딱 보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딱 보면은 그 뉴욕의 맨하탄에 가니까 그 이전에 쌍둥이 빌딩 있었던 무너진 자리에 9.11 테러 기념관이라고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건물이 2개였잖아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2개 있었죠. 근데 2개가 지금 다 쓰러졌는데 지금 가보면 한 건물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는 건물을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 자리에 9.11 테러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념관에 가면 여러 가지 기념 물건들이 있어요. 건물 기둥이라든지 쇳덩어리라든지 그걸 막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부딪혀가지고 건물이 막 쓰러지는 장면 비디오도 나오고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전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창문이 이렇게 하나 큰 창문 있죠. 그 빌딩에 큰 창문 있죠. 안 깨진 큰 창문이 하나 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창문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창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이 이 비행기에 부딪혀 가지고 쓰러질 때 그 빌딩에 있는 모든 창문이 다 부서졌을까요? 아니면 다 안 부서졌을까요? 다 부서지지요. 빌딩이 다 주저앉았으니까. 근데 그 창문 딱 하나만 안 깨졌다는 거예요. 다 깨졌는데 그거만 안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창문을 그 전시한 그리고 그 창문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창문층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그 사람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극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원봉사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80몇 층에서 일할 때 있었던 그 창문이라고. 근데 자기는 극적으로 살고 이 창문도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부서졌는데 창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그 전시회에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막 그러니까 기분 막 느낌이 확 오겠죠, 그죠? 거기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 층에 창문이 안 깨지고 있는 창문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문을 보면 두 가지가 딱 생각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나요? 2001년 9월 11일 빌딩이 무너졌던 그 9.11 테러 사건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난다는 거. 당연히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창문만 보면 딱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창문 다 깨졌는데 그 창문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게 뭘 뜻하느냐면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봐라. 창문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창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9.11 테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했지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창문이 바로 이 창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형상이다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문영주 목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 삽니까, 안 삽니까? 솔직히 깨놓고. 자, 우리 집사님 딱 깨놓고 내를 보세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어때요? 못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못된 모습만. 죄 짓는 못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야. 짱.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고린도후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강의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향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 못 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고 있나 없나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영주라는 인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은 저 사람이 예수쟁이지. 에이그 저 뭐는 그건 인간도 아니야. 뭐 저게 뭐 안수 집사고 뭐 장로고 저게 뭐 권사야.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들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귀 형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안 살면은 다 마귀 형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음받는 사람을 안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냐 말이죠. 그 목적이 어디예요? 28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또 세상을 다 어떻게 하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그냥 먹으면 먹고 자면 자고 하여튼 그래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 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 안에 충만하고, 아멘이시지요? 이 땅을 정복하고,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어떻게 해요?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형상에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아픔과 세상적인 고통, 이런 고통들이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슬퍼하는 일들도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갑자기 내 몸에 뭐가 막 암덩어리 같은 게 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왔을 때, 그럼 나는 그때마다 운매 기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죽고 살아야 돼요. 기펴고 살아야 돼요. 예? 기펴고 살아야 돼요. 기죽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막 예수 믿는데 갑자기 막 우리 집안이 망했다. 운매 기주고. 사랑하는 자식이 막 거식이 됐다. 운매 기주고. 뭐 우리 사업이 쫄딱 망했다. 운매 기주고. 그래 살아야 되느냐? 예수쟁이가 그래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와요. 예? 우리 배단위 교회 거시기가 좀 와요. 그럼 거시기가 오면 거시기 하네, 거시기 합시다, 거시기하고 살자. 그래 대충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 어려움이 오고 거시기가 오면 어떻게 살면 돼요? 머시기처럼 살면 되죠. 머시기처럼. 그 머시기처럼 살아가는 게 그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님 통치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감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하나 또 설명할게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주 잘 설명하는 시편이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시편 8편 찾아봅시다. 놀면 알겠습니까? 성경에 찾아봐야죠.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8편 찾아보세요. 시편 8편. 구약성경 808페이지네요. 808페이지. 808페이지. 구약성경 808 찾았습니까? 네, 808페이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8장이 아니고 8편. 찾았어요? 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1절만 딱 보면 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자, 1절만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 유명한 복음성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 찬양도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시편 8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 8편 누가 지었습니까? 예,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편은 무조건 다윗이 지었다면 80% 많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 성이 다시고 이름은 윗이라고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애가 지었는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앞에도 원수가 있고 뒤에도 원수가 있고 옆에도 대적이 있고 옆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양사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뭘 봤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엘을 할 때, 엘이 무슨 뜻이랬습니까? 전능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위로 삥 둘러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딱 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예요?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별과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누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니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4절 5절. 천지 만물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여러분, 그를 생각하시면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위로 앞으로 가도 그 시기, 뒤로 가도 그 시기 딱 끼어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원뜻이 뭐예요? 앞으로 가고 끼고 뒤로 가고 끼고. 그 원어로 그 죄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가도 못 가고 뒤로 가도 못 가고, 그 뜻이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때 천지 만물을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금 못하게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앞으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싸우면, 네 치고받고 싸우면 네가 무조건 이겨.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끼고 뒤로도 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뭐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으니까 높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말이에요? 예,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까 높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말이에요? 높다는 말이죠. 대통령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국무총리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더라냐면 은매기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은매기사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천지 만물을 보고 깨달았다. 그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로 나는 싸우면 이긴다, 진다? 진가?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상해. 이상한 답이 많이 나요.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생에는 나는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운매기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운매기사라로 살았다. 자,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원수와 대적들을 싸워서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점점점. 그렇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지요. 당연히 이기죠. 성경에는 이겼다 졌다 얘기 안 나오지만 당연히 이겼죠. 이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졌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에이, 젖비다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이렇게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안 다윗이 은매기사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자빠지거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거시기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죽지 마세요. 예? 기표세요. 아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시기가 머시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시기가 머시기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만 보면 돼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99%는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하나님의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예? 베다니 교회가 이런 환경에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사업이 거시기가 되고 있는 상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래 감사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면 나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DNA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분명히 그 사람 어떻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쪼그려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쭈그려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